아멘 주님.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황진 라파의 신부고요. 방금 전에 소개해 주셨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한 5년 정도, 한 6년 정도 전에 강론을 듣고 싶다는 신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전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의도하지 않게 널리 퍼져가지고 좀 계획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건 다 강론이에요. 강의를 나가거나 강론하는 거지 준비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 버전을 들어보면 못할 말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말을 좀 조심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널리 알려진 만큼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널리 알려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갈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요. 부산에도 강의를 다니고 광주에도 다니고 또 포항에도 다니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자꾸 오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KTX 타고 가는 거 아니면 안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얼마 전에도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자꾸 오라고 비행기 값 대주겠다고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저는 절대로 날라서는 안 간다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리는 종과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공부를 하게 돼요. 저는 원래 구약 성경을 전공을 했었는데 신부가 돼서 심리를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 제가 초기 멤버예요. 그래서 옛날에 2008년인가 몇 년도에 신부님들이 그 멤버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상담학회 멤버 신부님들이 있는데 평화방송에서 나와달라고 하니까 다 미루시는 거예요. 그럼 미루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선배 신부님들이 있고 후배 신부들이 있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꾸 밑으로 가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도 안 나간대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모임 평화방송 방송사 앞에서 몇 시? 뭐지 이게? 그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저보고 방송을 하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한 8회인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그 대림 피정 강의하면서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 상담을 합니다. 근데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어떨 때 행복하죠? 충족이 되어질 때 행복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여기고 많은 것들을 추구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돈이죠, 돈. 돈이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아니 어쩌면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태에서 불안하지 않을까? 이거를 봤더니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많은 영성가들, 심리학자들, 또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측정해 볼 수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성향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MBTI다, 애니어그램이다, 뭐 디스크다 이런 것들. 물론 디스크는 애니어그램을 좀 축소시켜 놓은 거긴 하지만 심지어는 별자리가 뭐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따져요? 띠 따지죠, 띠. 그래가지고 야 너는 범띠라서 저렇구나. 너는 쥐띠라서 저렇구나. 연관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장 불안할 때는 모를 때예요. 모를 때. 알면 낫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 기다릴 때 가장 초조하죠. 검사하고 나서 검사하면 바로 나옵니까? 검사하고 또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러죠. 그럼 어때? 한 달 동안 거의 지옥이죠. 어떤 분이 미사일 참여했는데 초췌해졌어.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매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일지도 모른대요. 근데 한 주, 두 주 지날수록 제가 느낀 게 암인 것 같아요. 왜? 삐쩍삐쩍 마르고 있거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마르지? 그래가지고 암인가 보다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이분이 오더니 굉장히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어떻게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러고 나서 3일 새 화색이 돌더라고요.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은 뭔가 모를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뭐냐면 어떤 분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한 2주 동안은 거의 죽을 것 같죠? 그 다음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인정하는 거죠.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 식이요법, 운동요법, 또 치료요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분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걸리거나 어떤 일이 있을 처음에는 어때요? 병이 걸리거나 또는 어떤 돈을 많이 잃거나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응되죠. 그리고 살 길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다? 모를 때다. 기다릴 때다. 답이 없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그렇대요. 그리고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딜 가든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대도 달라요. 삶의 환경도 다릅니다. 개인적인 상황도 다 다르죠. 그런데 요거만큼은 비슷해요.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우울이에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약을 먹거나 상담을 받거나 힘든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우울증은 뭡니까? 삶이 우울하니까 영화나 한 편 봐야 되겠다. 우울하니까 여행이나 가야 되겠다. 이게 우울이 아닙니다. 우울은 뭐죠? 기력이 완전히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욕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 죽는 것도 의미가 없어.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우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부님 상담 좀 해주세요. 저는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요. 당신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성적으로 한다면 우울증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라는 것은 겉으로 표현되는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언제 화가 나죠? 불안하니까.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자신이 있거나 확실하게 안정을 차지하고 있으면 별로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화가 나실 때 또는 우울은 좀 다른데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좋고, 화난다는 것은 몸의 증상일까요? 마음의 증상일까요? 우리 마음의 증상이라고 하죠. 분노는 몸의 증상이에요. 원인은 마음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온천탕에 들어가 보세요. 화 날까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화가 났을 때 따뜻한 온천탕에 들어가잖아요. 화가 덜 나. 몸이 좀 근데 나오면 화가 나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든지 아니면 우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의 증세다? 몸의 증세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죠. 왜? 원인은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나 몸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산을 막 올라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몸이. 걱정거리가 있다 한들 머릿속에 걱정이 떠오릅니까? 숨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몸의 증세에 따라가죠. 그래서 몸의 증세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원인을 알고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완벽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도 내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간단하게 봐요. 이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저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 청할 때도 뭘 청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분노다. 그리고 우울이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할까요? 우울하다는 것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력이 없는 거예요. 분노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좌절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이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내 기력을 떨어뜨려서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분노라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는 겁니다. 즉, 내 과거를 바라봐도 우울하기만 하고 내 미래를 바라봐도 어때요? 희망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이란 것은 무엇인가?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죠.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멈춰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20대 20살부터 한 23살까지 평생 유지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몇 년 사실 거예요? 이 세상이 뭐 좀 그런데 오래 살 필요 있습니까? 한 120살까지만 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20살까지 20대를 유지하다가 그냥 딱 죽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걸요? 보세요. 20대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30대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예상대로면 40대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손 내리시고 50대. 예, 더 많아지셨죠? 60대. 더 많지 당연히. 70대. 예, 왜 그런지 알아요? 갈 날이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농담이지만 진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세상이라는 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못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알아요? 몸이 압니다. 마음이 알고 정신이 알아요. 그래서 뭐 몸의 즐거움, 정신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굴 찾죠? 하느님을 찾아요. 그래서 늙어지는 것은 그런 노래도 있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게 아니고 늙어가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물론 젊었을 때 하느님을 만나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나 하느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분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를 찾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음식점, 여러분들이 가는 카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죠.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 멀리 나가서 먹는다는데 김밥 천국 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까지 갔다가 뭐 먹으러 간 거예요? 뭐 다 다르겠지만 회 먹으러 가시는 분도 있고 산채 비빔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김밥을 사 먹는다? 아,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물론 뭐 특제 김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김밥 천국은 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하느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거다. 알면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과연 온전한가? 우린 믿음 그러면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고 열심히 청해서 받는 것만 생각해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핵심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청해도 결국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느님을 알지 못하니까 삶이 더 힘든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삶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편안해도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이 힘드냐 어렵냐 쉽냐 이게 아니라 삶이 즐겁냐 삶이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젊은이나 청년도 지치고 비틀거리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다? 하느님을 아는 거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아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죠. 하느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리 지식을 많이 외운다 한들 하느님과 내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다?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거다.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문제죠. 어떤 분은 자기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느님의 평화를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당에서나 공동체에서 보면 그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아. 왜 그래요? 본인을 모르니까. 그분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분노가 있어요. 본당에서 문제가 되는 분들 안에 보면 나는 아니겠지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일 수도 있어요. 안에 뭐가 있다? 분노가 있다.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 안에 머물면서 기력이 없으니까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진 않아요. 두 번째 유형, 뭐가 많을 때? 분노가 많을 때.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분노가 나쁜 걸 알아요. 그래서 누릅니다. 화내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거 알죠? 누릅니다. 성당에서 신부님 앞에서, 수녀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눌러요. 이게 언제 터지죠?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는 엄청나게 터지는 거예요. 성당 가서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바로 분노가 폭발합니다. 누가 괴롭죠? 가족들이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탓을 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탓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언제 가장 힘들다고 했죠? 모를 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잖아요. 이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다른 사람 어떤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니 삶이 더 힘들어지죠.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냥 기분적으로 기도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여러 강의도 듣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죠.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죄책감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하나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 삶을 변화되게 만들지만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죄책감은 그냥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하면서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행동은 안 바뀌고 뭐만 바뀌어요? 아이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힘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책감도 하나의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거죠. 방어 기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를 뭔가 해소해야 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그래. 이것도 방어 기제입니다. 즉 내가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알잖아요. 그럼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뭔가를 추구하는 거죠. 바다에 배가 있어요. 난파된 배입니다. 물이 없어요. 근데 물 옆에 많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먹는 거 뭐라고 합니까? 먹고 나서가 문제지. 이거는 그냥 수분을 보충하는 게 아니 더 안 좋은 효과가 있죠. 근데 막 마셔도 되는 거죠. 왜? 지금은 목마르니까 옆에 뭐가 있죠? 물이 있어요.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나에게 수분을 보충해주는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에요? 바닷물이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도 퍼 마시고 있는 거죠. 목이 마르니까.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아주 안 좋아지는 거죠.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 어떤 물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길을 찾아야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죠. 영적인 물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분의 말씀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준다라고 하십니다.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 그
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물을 달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또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나를 먹어라라고 하십니다.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라. 즉 나와 함께 살아가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필요한 것만 듣고 있죠. 본인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저도 그래요. 하느님께 내 청을 드리면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경을 펴보죠. 어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짠. 마음에 안 드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짠. 3-4번.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왼쪽으로 7번, 오른쪽으로 7번. 왜? 7이 완벽한 숫자니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뭐가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죠. 말씀은 듣고 어떻게 하는 거죠?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말씀에게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은 나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도 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내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 내 굶주림을 채워주실 분, 나를 불안으로부터 편안하게 해주실 분, 이리저리 흔들려도 뿌리채 뽑히지 않게 해주시는 분, 이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누굴 만나야 된다?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거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삶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나요? 어쩌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족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얼마나 알고 있죠?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삶이 힘듭니다. 자꾸만 틀에 나를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강의하러 오는데 제가 지금 광명성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성당에서는 전철을 타면 올 수가 있어요. 전철을 타고 오는데 날이 오늘은 추운 것도 아니지만 따뜻한 것도 아니죠. 며칠 전까지는 굉장히 추웠죠. 근데 오늘은 이게 뭐 1도, 0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옷도리를 어떤 걸 입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래도 두꺼운 걸 입고 나왔죠. 괜찮았어요. 전철을 타니까 어때? 덥잖아요. 또 이렇게 앉았으니까 옷을 벗을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갖고 앞차크로 열고 팔락팔락 거렸거든요, 계속. 그리고 쓸 때마다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전체 쓸 때마다 문 열리면 바람 들어오죠. 이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또 갈 때 또 덥죠. 고민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앞에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이었는데 다 옷을, 자크를 다 잠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자크를 열고 있어도 덥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다 안 더운데 왜 나만 덥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미 있는 생각일까요? 우리는 이래요.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괴롭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죽을 것 같지? 죽을 마음으로 살아.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르거든? 하면서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그래,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더위와 이 찜질 같은 느낌은 허상이야. 내가 마음만 고치면 안 더울 거야. 하면서 마음을 몇 번 고치면 안 덥죠? 더워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추위에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으세요? 별로 안 하잖아요. 싫은 건 안 먹고 좋은 건 먹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우울한 거는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거 탓만 하는 거죠.
왜 우울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집에 있는 가족들 볼 때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탓만 합니다. 그럼 변합니까?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냥 계속 우울한 거예요. 계속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왜 화가 나지? 한번 보세요. 내가 왜 화를 내는지를 나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뭘 해도 좋단 말입니까? 아니죠.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나 화내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왜 화를 내고 있지? 왜 짜증을 내고 있지? 왜 우울해하고 있지?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관대해지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관대할까요? 관대하지 않을까요? 관대합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은 관대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나를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부터 알면 돼요? 하느님부터 알면 된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여태까지 하셨죠? 앞으로도 하실 거죠? 대답을 세 분이 안 하시네. 네, 어쨌든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강의 나가서 좀 심리적인 강의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근데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죠. 믿음이 뭐죠? 하느님을 아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믿음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죠.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을 압니다. 그의 형제들, 누이들, 사촌들까지도 다 형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 시대에 쓰였던 언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히라버가 쓰이죠. 그리스어. 여기서 형제라는 개념은 사촌까지도 포함을 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자식들은 멀리 가가지고 살아가지고 부모님 찾아오기 힘들게 이름 어려운 아파트 들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때는 마을에 모여 삽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친척인 경우가 많았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촌이나 누이라고 하는 것은 직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가족 개념이 지금처럼 너네 가족 이게 아니라 어떤 시족사회처럼 많은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뭐였죠? 아니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을 얻었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는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까지 나가죠? 못마땅함으로 나가요. 아니 왜 못마땅하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별로 행하지 못하십니다. 그저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주실 뿐이었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죠. 어떤 사람이 있어? 나병 환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죠? 하혈나는 여인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당에 여태까지 다닌 것이 하느님을 믿은 것이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익숙해져 있는데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느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이건 뭡니까?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당에 들어가다가 쫓겨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닌데 옷이 너무 남루하니까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성당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한겨울이었어요.
성탄쯤이었습니다. 성당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쫓겨났죠. 그러니까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네? 갔습니다. 당신은 뭐합니까? 그랬더니 성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저랑 똑같네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요. 그랬대요.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예수라니. 혹시 그 예수가 내가 아는 그분인가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그래요. 물론 우스갯소리죠. 누구도 못 들어간다? 예수님도 못 들어간다. 왜? 신자들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성해 봐야 돼요. 정말 반성해 봐야 돼요. 내가 성당에 다니고 있고 열심히 미사 참여하고 있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못된 건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을 안다면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서우신 분? 무서운 분 맞죠? 때때로는 무서워요. 그러나 그분은 기본적으로 사랑 자체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느님은요, 나를 나의 아빠 엄마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부모한테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모성애 부성애가 강할 때가 언제죠? 늘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식이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아주 얄미울 때 한 대 줘 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있었죠. 언제 그래요? 갓난아이 때. 갓난아이인데 뭘 싸도 좋아. 그죠? 안 싸면 더 걱정이지.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생 된 애가 와서 똥 쌌다고 그래보세요.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아이는 어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내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는 내가 잠을 못 자면서 간호해도 아이가 나아지면 좋은 거죠.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누군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언제?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힘들 때. 여러분들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병을 잔뜩 얻어갖고 왔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이 모릅니다 하실 거예요? 거의 반 죽게 생겼어요. 그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당연히 받아들이죠. 근데 남편이 집을 나갔어.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병을 잔뜩 얻어서 왔어. 그럼 받아들여요? 난 당신을 모릅니다. 썩 꺼지세요라고 할걸요. 이게 부부와 자녀가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리 사랑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믿고 싫어도요. 자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났대. 집 나간 지 20년 된 자식이. 그럼 달려가야 안 달려가요? 근데 집 나간 남편이 20년 만에 교통사고 났대. 달려가야 안 달려가요? 안 달려가. 왜 달려가? 더 화가 나는 걸.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것만 오늘 알아두시면 돼요.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우울할 때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죠?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알아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눈만 뜨고 입만 뻥긋 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즐길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죽지 못해 살아. 이거는 사는 게 재밌다는 얘기예요?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한 300년 사는데 맨날 힘들어. 맨날 괴로워. 돈은 되게 많은데 일은 되게 잘 되는데 마음이 하나도 즐겁지 않아. 이렇게 300년 살고 싶으세요? 아니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300년을 살든 아니면 좀 적게 살아서 120년을 살든 중요한 건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으냐. 근데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어느 정도 살아야지 행복한 거 아니야? 안타깝다고 하죠. 몇 살에 죽으면?
몇 살에 죽는 게 안타까울까요? 옛날에 호상이라고 했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죽음의 나이를 몇 살까지 보세요? 60? 80? 역시 통이 크시구나. 50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럼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51살은요? 52살은요? 쭉 올라가서 58세는요? 65세는요? 75세는요? 이 기준이 어디냐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것뿐입니다. 자기만의 뇌피셜이라고 하죠. 자기만의 생각. 하지만 몇 년을 살았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지금뿐이 없어요. 오늘만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어떻게 하면 돼요?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어. 분리하십시오. 내가 옛날에 아팠잖아요. 이거를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거를 잠깐 떼어놓는 거죠.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 왜 이렇게 화나지?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죠. 화난 나도 인정하세요. 이걸 살짝 옆에 놓으세요. 분리하세요.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뭐다? 화난 나를 조금 옆으로 놓아둬야 되겠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렵죠. 그럴 때 하느님 찾으면 돼요. 성호를 그으십시오. 이거 정말 해보세요. 성호를 긋고 하느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3번만 해보세요. 화가 났을 때 떠올려 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유치하지만 해볼게요. 성호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요거를 3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요. 너무나 화가 난다? 5번 하세요. 10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데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 요거만 해. 아니지. 하느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뭐가 믿음인지 뭐가 참된 신앙인지 알아야 되는데 믿음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차체만 있으면 갈 수 있나요? 기름하고 차체만 있으면 가요? 바퀴가 없는데? 바퀴가 있어야 갈 수 있죠? 또 핸들이 없는데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있어야 되잖아요. 또 기름도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과 순명이에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우리가 맨날 믿음 그러면 요구받는 게 뭐 겸손해라, 순명해라 알고 있죠? 그럼 묻겠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이 겸손이지 뭐예요? 그러면 순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병을 치유할까요? 치유하지 못할까요? 치유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천사가 사람들을 찾아올 때 천사는 어때요? 저는 힘든 소식 전할 때 있죠? 힘든 소식을 전한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죠? 성모님 찾아왔을 때 천사가 아이고 어떡하지 이 어린 소녀한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전해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성모님 앞에서 마리아야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잘도 끝까지 들어야 돼.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야 되지만 천사 말도 끝까지 들어야 돼. 이제 힘들 거야. 되게 힘들 거야. 그런데 그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살지만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합니까?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왜 기뻐하라고 하죠? 앞으로 미혼모가 될 거고 앞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할 거고 앞으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부부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살긴 하지만 부부는 아니고 지금 어떤 시기였죠? 아직은 미혼모 아니죠. 아직은.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죠. 약혼이 얼마나 힘든 기간인지 아세요? 1년을 버텨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도 큰 일이지만 인생이 바뀌는 거죠.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에 대해서 알았겠죠. 요셉도 맨날 밤마다 찾아가서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멀리서 볼 수 있어요. 그럼 멀리서 요셉이 보는 걸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다 아름다우시죠? 젊었을 때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누가 자꾸 나 쳐다보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눈치가 백단인데. 그러면은
볼 때마다 요셉이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을까요? 괜찮았겠죠. 그러면 보러 올 때마다 그러니까는 물기를 갈 때마다 화장하고 갔겠죠. 왜? 요셉이 다 보러 올 거니까. 요셉도 하루 종일 일하고 마리아가 언제쯤 물기로 가는 거 알겠죠? 그때 미리 가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뭐야? 파토낸 거잖아. 갑자기 이게 뭐야? 말이 돼요? 근데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안심해. 아니,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뭐해라? 기뻐해라. 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 성모님께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 행복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분 행복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엘리사벳이 그러죠. 정령 복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러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알고 하느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느님을 알잖아요. 그럼 내 자신도 알게 돼요. 나만 알아서는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누구만 느끼면 돼요? 하느님만 느끼면 돼요. 그러면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려도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죠. 어제 복음이었죠? 어제 미사 하셨어요? 듣고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하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이 딸이 몇 살이었어요? 12살. 역시 성경적인 조예가 깊으시군요. 12살이었습니다. 얘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것저것 해봤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그 마을의 중심이 회당이죠. 신앙적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회당장을 한다면 지위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꽤 높은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굉장히 높았죠. 예수님이. 왜 높았죠? 출신이 좋아서? 지금 스펙으로 따지자면 어느 대학 정도? 방통대도 못 나오셨을걸요. 그때도 어떤 소속 밑에 있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다. 옛날에 가말리엘이라고 했지만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 스승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랍비죠? 이 사람의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스펙을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수준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서울대 출신. 그중에 공무원 중에서도 잘 나가는 공무원,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 출신이에요. 명동 출신도 아니야. 서울교구 출신도 아니야. 어디 출신? 다른 교구 말하면 안 되니까 수원교구로 따지자면 저기 여주 이런데 옛날 여기 출신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이유는 뭐죠? 혹시 여주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광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광명. 근데 노여하지 마. 분노 다스리세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은 뭘로 유명하죠?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하느님께로부터 온 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예언이죠.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느님께 온 더 확실한 증거가 있죠. 여태까지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했잖아요. 한 말씀으로 마귀가 쫓겨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열병에 시달리는 시몬의 장모를 잡아 일으키신가?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주문을 막 복잡하게 외우셨나요? 아니죠. 한 말씀으로.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아니, 출신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랍비의 제자도 아닌데 뭘 일으켜? 기적을 일으켜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픈 사람, 아무도 못 고치는 사람, 딸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 그분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래요. 그 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어떤 병? 하여라는 병. 자, 문제 낼게요.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그 병을 앓았을까요? 자,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죠? 12살이었어요.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그 병을 앓았을까요? 12년.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인의 입장에서 12년 동안 하혈했다? 근데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았다? 되게 단순하죠? 과연 단순할까요? 12년 동안 여자가 하혈을 했다? 12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0대가 20대가 되고요. 20대가 30대가 돼요. 보통 여자들이 세월에 민감해요? 둔감해요? 민감하죠. 아무리 불경기라도 이런 화장품이 있어요. 자, 이 화장품을 바르면 주름이 없어집니다. 이 화장품을 바르면 무조건 10년 이상 젊어 보입니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당연히 사죠. 남자들은 안 사. 물론 사는 분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10년은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20대 때 30대 때 어땠어요? 콧대가 이렇게 높았죠? 근데 점점 콧대가 내려왔죠? 세월과 함께. 이거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12년 동안 더군다나 그 시대에 하혈을 했다? 이건 뭡니까? 거기 말하고 있죠? 모든 가산을 탕진했다. 두 번째 뭡니까? 의사들, 남자들, 의사가 그때 다 남자잖아요. 몸을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내 몸을 보이는 게 쉬워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어려웠겠죠. 12년간 그랬어요. 그럼 낫어? 그렇게 해서 낫으면 괜찮지. 안 낫어.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돈도 잃었죠. 모두 망가질까요? 정신도 망가져요. 마음도 망가져. 우울증? 거의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진 않아요. 자살은 안 해. 하지만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절망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처음에는. 보통 아플 때도요. 암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죠. 1년, 2년은 귀가 얇아져요. 뭐해서 낫더라. 책 보고 뭐 하면 뭐 날 수 있다 그러면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면 뭐라 그래? 다 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식이요법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 입소하십시오. 1개월에 300만 원이고요. 한 3년은 해야 됩니다. 이러죠? 그러면 가요?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때? 아픈 지 한 5년 지나잖아요. 뭐가 괜찮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휴, 안 믿어. 여태까지 경험이 있잖아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소문 못 들었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몸이 좀 아프면 어디 가가지고 기도받으면 좋다. 근데 거기 갔는데 안 났어. 그럼 뭐라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대. 그런데 처음에 막 다니죠. 나중에는 어때요? 아유,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도 병력이 중요한 거예요.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만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도 마찬가지야. 병을 앓은 지 10년 넘죠? 그럼 전문가가 돼. 의사보다 더 잘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소문이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뭐냐면 그때 사회를 보면 거의 대부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보잖아요. 그럼 어떤 호숫가를? 갈릴레아 호숫가를 주변으로 활동 무대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 예, 그래도 뭐 꽤 되시네요. 뻥이에요. 꽤 안 되시네요. 자, 이스라엘 가면 그 갈릴레아 호숫가가 55km예요. 이 둘레가. 옛날에 어떤 분이 아침마다 갈릴레아 호숫가를
산책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로망이 뭐였냐면, 저의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갈릴레아 호숫가 가가지고 산책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갈릴레아 호숫가를 갔지, 밤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호수가 있더라고요. 꽤 크더라고요. 바다라고 불리울 정도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가이드가 어디 가시네요? 한 바퀴 돌려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놀라십니까? 그랬더니 일단 나가보시래요. 딱 나갔더니 이건 바다야 진짜.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둘레가 몇이야? 55km. 이거를 아침마다 한 바퀴 돌았다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안 가봤을 때 가보신 분이 뻥친 거지. 전 당한 거죠. 지금도 제가 가끔 그래요. 이스라엘 가시면 아침마다 도르세요. 건강이 좋아요. 아침마다 한 바퀴만 도시면 아마 무병장수하실걸요? 라고 말합니다. 55km 아침마다 돌면 맨날 거기만 돌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근데 이 마을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병을 앓았지만 들리는 소문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병에 걸린 거 나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낫대. 찾아가 보더니 진짜 낫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낫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진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는데 이게 확실하다 알죠? 이게 체험입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말씀 듣고 확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저분에게 능력이 있어. 문제는 뭐예요?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까? 고쳐주지 않으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중심이 어디로 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뭡니까? 그분을 아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이제 뭡니까? 관계 안에서 나인 거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죠? 어떤 사람이 치유받은 나를 알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뭘 요구하셨습니까? 1번 돈, 2번 집문서, 3번 믿음. 믿음이잖아요. 나병 환자는 얼마 정도? 한 10억? 하요라는 여인 같으면 너는 한 1억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20만 원만 내. 아니요, 할부로?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믿음이 뭐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는 사람들 많은데 나가면 안 되죠? 나가면 안 돼요. 왜? 돌 맞아 죽으니까.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섰죠?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죠?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선다는 건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겁니다. 그렇게 그분만 보고 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 말까 이건 관심도 없어요. 왜? 어차피 죽어도 그만이야. 나는 저분만 바라보고 달릴 뿐이죠.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소경이 예수님 맨날 기다렸죠? 예리고에서. 그래서 동냥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동냥 아니면 살 길이 없었죠. 근데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예수님 지나가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리 지르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멈추시죠. 소경은 뭘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죠. 할 수 있는 만큼. 나병 환자는 뭘 걸었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은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지붕을 뚫고 그 밑으로 내려보내죠. 아니 이건 좀 남의 가택 침입에다가 가택 파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기후가 위에 지붕을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을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가 있으면 이 사람을 내려보낼 때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은 급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급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급한 사람이었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당 한 구역에 식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역에 오셨어요. 그래서 치유받으려고 다 몰려갔겠죠? 근데 중풍병자가 있어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어. 그럼 화내세요? 그래 저 사람이 있었지 하면서 우리 차 타고 가다가도 뒤에서 앰뷸런스 오면 다 비켜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뒤로 가. 이 사람들 아까부터 와서 기다린 사람들이었거든. 이러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뭐만 봤어요? 지금 급해. 누구만이 살 길이야? 예수님만이 살 길이야. 알았기 때문에 그분만은 바라봤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다. 내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절망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적인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보는 거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다. 그리고 얼마만큼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만큼.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 제가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하고 치사하게 옷을 만져요? 이 여인은 아까도 말했죠.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망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앞에 나서가지고 예수님, 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뭐였죠? 힘은 그분께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대인기피증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을걸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힘이 나온다라는 엄청난 것을 안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죠?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연 힘이 빠져나왔죠. 성경 어느 대목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는데, 원치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기적이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기적의 힘이 빠져나옵니다. 예수님 느끼시죠? 누가 나 만졌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만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다른 거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만지는 거 그냥 만지는 거지. 그러나 이 여인은 뭘 가지고 만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거죠. 어떤 믿음? 저분께로부터 힘이 나와서 나를 치유할 것이다. 아니다, 만졌다. 그랬더니 여인이 앞에 나오죠. 이제 짓고 해야 되잖아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훅을 야, 함부로 만져가지고 치유되면 어떡해. 뭐 네가 나한테 뭘 줬는데 그러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양에 가서 건강하게 살아라고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뭐가 나온다? 기적의 힘이 나온다. 왜?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뭘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을 귀찮게 해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가시죠. 가서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소란 피우지 마. 애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비웃습니다. 뭔 소리야, 죽었는데. 살아있으면 치유될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거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나가. 다 내보내시죠. 그리고 새 제자와 누구만을 데리고?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에게 말하죠. 탈리타 쿰. 소녀야,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이 뜻입니다. 죽은 사람도 하느님 앞에서는 자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왜? 하느님은 살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었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자기 상황대로 알아본 사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을 알아보는 거다. 두 번째는 뭐다? 그분을 믿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라틴어로 끄레데레라고 합니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끄레데레는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드리다, 주다. 하나는 심장. 뭘 드리는 거다?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면은 칼로 갈라가지고 심장 꺼내서 드릴 거예요? 우린 심장을 또 마음이라고 하죠. 꼬르라는 단어는 심장이면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다? 지금 내 마음, 화가 난 마음도 하느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여태까지 아팠잖아요. 나병을 앓거나 하혈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병 상관없어. 그분께 달려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죠?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뭘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언제 들리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도 들리지만 무엇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양심은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교회에서? 다 따라하세요.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 이거는 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은밀한 지성소는 뭐냐면 성전에 특별히 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어요. 당번 사제만. 스가랴도 성소에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다른 사람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 은밀한 지성소라는 것은 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느님과 나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양심에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뭘 드리는 거다?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언제 마음을? 지금 마음. 우울한 마음, 기쁜 마음, 화가 난 마음. 일단 멈춰라. 드리기 위해서 뭐 해라? 요거는 팁이에요. 자, 화가 났잖아요. 그럼 요것만 해보세요. 물론 힘듭니다. 화가 났어. 지금 무지하게 화가 났어. 집에 있는 왼수가 내 속을 긁었어. 그래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싶어. 그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뭘 그어라? 성호를. 지금 한번 해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그 순간에 안 돼.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성호를 3번만 그어보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한 거죠. 하느님께 맡겼잖아요. 왜? 진짜 최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 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맡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보세요. 겸손은 뭐냐? 겸손은 땅바닥까지 내리는 겁니다. 겸손의 어원은 뭐냐면 후무스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라틴어 몰라도 이것만 아시면 돼. 흙은 어떻게 하죠? 나를 완전히 밑으로 낮추는 거죠. 당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순명이 있습니다. 순명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듣는다.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 믿는다는 뭐라고 했죠?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언제 마음을?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에 겸손은 뭐다? 나를 낮추는 거다. 이거는 듣는 마음이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게 뭐다? 이게 순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겸손, 순명이라고 못 외워도 일단 뭐한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를 낮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3가지는 기억하시죠?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 안 했어도 요 정도. 자, 3가지 청해 뭐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를 낮춘다. 요건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다. 요 3가지는 기억나시죠?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멈추고 듣는 마음. 따라서 멈추고 듣는 마음.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호를 긋는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꾸 그렇게 되면 뭐가 주는지 아세요? 불안이 줄어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듣는 마음을 갖는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만이 하지 마세요. 생각은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달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해라. 뭘 해라? 묵상이 힘들죠. 묵상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지만 묵상의 기본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 아, 죽여버릴까? 이런 제길 이게 아니라 성호를 그으세요. 아까 멈춘다고 했죠? 성호 긋습니다.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바뀌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갑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왜 화나는지를 알게 돼요. 나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누굴 따르게 돼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죠. 마지막에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의 도우심이 없다면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제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맡길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길게요.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겸손이요. 이게 순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듣는 마음.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오버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의 전략이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하시면 됩니까? 하느님께 맡기려고 하면 된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바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고 왜 끊임없이 기도하고 왜 모든 것에 감사하죠? 일이 잘 돼서?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즉시 멈추고 뭘 긋고? 성호를 긋고 살아간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즉시 멈추십시오. 성호를 긋고 하느님과 함께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저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 너무 오늘 저희들에게 편안하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